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은 부부에 관해서 주시는 말씀을 나눌 건데요. 오늘은 특별히 어떤 그 부부 관계에 있어서 실질적으로 생활에 필요한 적용보다는 먼저 원리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원리가 기초가 되어야 그 다음에 또 적용도 또 그 성경의 원리에 맞춰서 나올 수 있기 때문이죠. 어떤 포털 사이트에서 남녀가 결혼 후에 어떻게 변화가 되는지 시각 차이를 조사했습니다. 먼저 배우자를 향한 애정의 크기 변화에 대해서 질문을 던졌는데요. 여성 응답자의 43.9%가 남편에 대한 애정의 크기가 결혼 전에 비해서 작아졌다라고 대답을 했고요. 결혼 전과 비슷하다라는 대답이 38.2%, 결혼 전에 비해 커졌다라는 대답이 17.8%에 불과했습니다. 각성하셔야 됩니다. 남성들은요. 반면 남성 응답자는 결혼 전에 비해 배우자를 향한 애정의 크기가 작아졌다라는 대답이 33.9%, 결혼 전과 비슷하다라는 답변이 43.5%. 그래도 되게 선방하신 것 같습니다. 결혼 전에 비해 커졌다라는 대답이 22.6%로 조사되었습니다. 네, 우리 아내 되신 분들도 조금은 각성을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 다시 결혼하게 된다면 현재 배우자와 결혼하겠냐라는 질문에 그렇다라고 대답한 여성은 26.1%밖에 되지 않습니다. 심각하게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그런데 반면에 남성은 46.3%로 나타났습니다. 안 합니다. 나는 이 남편과 다시 결혼 안 합니다라고 대답한 여성이 46.8%, 우리 남성은 33.3%로 나타났습니다. 삐져 계실 때가 아닙니다. 우리 남성들은 삐져 계실 때가 아니고 이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직시하고 더 잘해야 되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분명히 가지셔야 됩니다. 결혼 후에 배우자에 관한 생각이 참 많이 변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뭐 애정이 식었을 수도 있고 또 배우자에 대해서 실망했을 수도 있겠습니다만은 참 우리 가운데 다시금 생각해 봐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제가 가정 상담 수업을 들을 때 가장 공감했던 말이 있습니다. 노력하는 부부가 행복할 수 있다라는 말입니다. 노력한다라는 건 지금의 모습에서 더 나은 모습으로 변해간다라는 건데 그 나은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인격적 성숙함을 의미합니다. 바로 그 인격의 성숙함을 통해서 사랑이 실천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부부가 된다라는 건 완전하지 않는 사람이 만나서 완전한 존재로 만들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부부가 필요한 이유입니다. 제가 처음 주례한 나이가 35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돼서 첫 주례를 그때 시작하고 지금까지 참 많은 주례를 했는데 주례하면서 꼭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완성되어 가도록 노력하라. 두 번째로는 새로운 문화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라 라고 말해줍니다. 완성되어 가라는 건 더 성숙한 인격을 갖춰 가라는 겁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를 함께 만들어 가라는 건 부모와 함께 살며 경험했던 그 문화를 고집하지 말고 두 사람만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 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부부는 현재 자신에게 멈춰 있는 것이 아니라 더 나은 존재로 만들어져 가야 합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사람들에게 결혼에 관해서 이야기할 때에 꼭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제가 우리 양육반에게도 고백을 했는데요. 저는 제 아내가 사람 만들어줬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늘 아내에게 고마워합니다. 결혼 전에 비해 참 많이 성숙했거든요. 참 많이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고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 있는 거지만 아내를 통해서 그렇게 됐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 이 고백은 아내도 똑같이 합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그 옛날 이야기를 잘 안 해요. 왜냐하면 옛날보다 지금이 더 행복해서 옛날 이야기를 잘 안 합니다. 그리고 늘 수시로 점검합니다. 요즘 행복합니까? 요즘은 어떻습니까?
이런 질문을 참 많이 던져요. 그러면은 예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 이전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라는 대답을 서로 주고받습니다. 의무적으로 그렇다라는 것이 아니라 행복하지 않을 때는 행복하지 않아요. 그렇게 이야기하기도 하죠. 그런데 대부분은 서로의 그 질문에 행복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과거보다 더 나은 성숙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누구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일방적으로 맞춰주는 것은 잘 사는 게 아닙니다. 왜 그런지 제가 조금 이따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배우자를 허락하셨는가에 대한 이유와 목적입니다. 이제 그것을 저희들이 함께 나눠보고자 하는데요. 이 원리는 신앙의 원리와도 매우 흡사합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새로운 피조물이 되죠.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과거의 모습을 버려야 합니다. 부부도 서로 성숙하고 행복하고 온전하기 위해서는 더 나은 존재로 재창조되어야만 하는 것이죠. 이 원리가 오늘 본문 24절에 나오는데요. 24절을 보면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한 몸을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해야 될 것은 부모를 떠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떠난다라는 말은 단순히 몸만 떠나라는 것이 아닙니다. 떠난다라는 이 단어 안에는 완전히 속성이, 정체성이 바뀌는 것을 이야기해요. 자, 그러니까 불교 신자가 기독교 신자가 되는 것. 네, 그것이 바로 떠난다라는 그 단어와 똑같이 사용할 수 있는 겁니다. 정체성이 바뀌는 건데요. 과거에는 부모와 함께 사는 자녀였죠. 그런데 이제 결혼한다라는 것은 부모가 되는 거고, 또 과거에는 부모에게 속한 존재였는데 이제는 독립한 존재로 속성이, 정체성이 바뀌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떠난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결혼해서 부부가 된다라는 건 이제 과거의 속성을 버려야 되는 거죠. 그리고 새로운 속성으로 재창조되어져 가야 되는 거기 때문에 자신의 과거를 고집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주장을 고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새로운 문화, 새로운 환경, 새로운 가치관으로 함께 만들어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한 몸이 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 이혼 증가율이 세계 최고입니다. 한때는 좀 뜸한가 싶었는데 또다시 1위를 차지했죠. 이혼 통계에 따르면 한 해 이혼 건수가 9만 2천 건입니다. 그중에 성격 차이로 이혼한 부부가 40%가 넘어요. 자,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부부가 성격 차이가 있는 거는 너무 당연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에 그냥 사람을 만드신 것이 아니라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로 만드셨다라는 건 사람이지만 다른 존재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그동안 결혼하기 전까지 다른 문화와 다른 가정에서 다른 세계관과 정신을 가지고 살아나는데 어찌 차이가 없겠습니까? 똑같은 게 이상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도 역시 다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그 존재가 가지고 있는, 혹은 그 존재가 되기 위해 받은 영향은 다 다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그 당연한 걸 인정하지 않고 틀렸다라고 생각하면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서로 불완전한 모습에서 완전한 모습으로 보완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상대방에 대한 존중과 그리고 다름을 인정하는 것이 필요해요. 어느 한쪽이 일방적으로 희생된다면 여러분, 그거는 보완되는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이 한 사람에게 흡수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불완전한 모습을 유지하는 것밖에는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믿는 부부는 부부관계에서도 이 성경적 원리를 가지고 있어야만 합니다. 그래야 서로가 같은 목적과 방향으로 노력할 수 있겠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성경적 부부는 어떤 것인가, 또 무엇을 노력해야 되는가, 어느 방향을 가야 되는가를 우리가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제가 예전에 말씀을 연구하다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연구하고
부부 생활을, 부부 관계를 어떻게 성경적으로 만들어 가야 될지를 깨닫고 난 다음부터 노력을 하기 시작했어요. 제 기억으로는 한 5년 정도였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노력을 하고 그 5년 정도 지나고 이제 아내와 같이 굉장히 격정적으로 열정적으로 이야기를 했던 때가 있습니다. 여기서 열정적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이해하는 수준에서는 싸웠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희는 싸웠다라고 표현하지 않고 오늘은 열정적으로 대화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튼 그렇게 열정적으로 대화하는 가운데 이야기를 했죠. 나는 5년 정도를 정말 너무 열심히 노력했다. 그랬더니 제 아내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뭘 노력했는데? 저는 정말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것도 성경의 원리를 가지고 정말 열심히 했는데 뭘 노력했냐는 거예요. 그리고 가만히 얘기하다 보니까는 제가 실수한 게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채널이 맞지 않았어요. 아내가 원하는 모습, 그 방향과 내가 원하는 모습과 방향이 전혀 달랐던 겁니다. 그러니까 그 5년의 노력이 허사였습니다. 그리고서는 질문을 했죠. 알았습니다. 그러면 내가 어떻게 노력을 할까요? 무엇을 노력을 할까요? 일찍 물어봤었어야지. 그거를 5년을 허사하고서는 물어봤으니 그 5년의 시간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 부부가 우리 부부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부가 성경적인 분명한 목적과 방향을 가지고 노력하지 않으면 결국 그 노력이 잘못된 결과를, 열매를 낳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을 원리로 저희들이 함께 이 부부가 어떻게 건강하게 그 관계를 세워나갈 수 있는지를 함께 알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하와를 배필로 만들어 주시죠. 그런데 이 만드시는 과정을 보니까 매우 특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는요, 땅의 흙을 가지고 만드셨거든요. 근데 하와는 그렇게 안 만드세요. 하와는 아담의 갈빗대를 기초로 해서 만드십니다. 아담이 하나님이 만드신 배필을 보고 남자에게서 취하였기 때문에 여자라고 부르죠. 여자라는 그 말의 어원은 남자에게서 나오다라는 뜻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 남성들이 이렇게 어깨를 필 이유는 없습니다. 왜 그런지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여자는 남자에게 속한 존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셨다 하더라도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셨기 때문에 하나님에게서 나온 겁니다. 그 내용이 고린도전서 11장 11절로부터 12절에 나오는데요. 자, 여러분만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남자도 여자로 말미암아 났으나 모든 것이 누구에게서 났다? 하나님에게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여자와 남자는 모두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하나님이 만드셨습니다입니다. 다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똑같은 인격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상하로 나눠서는 안 되죠. 수평적인 관점에서 서로 역할이 다른 거지 수직적 관점에서 존재의 가치가 다른 게 아니라는 겁니다. 누가 누구에게 속한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여자를 만드실 때 땅의 흙이 아닌 남자의 갈빗대로 만드신 이유는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 이유를 통해서 이제 부부관계의 원칙을 우리가 발견해 갈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주는 동역자 관계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부부는 동역자 관계입니다. 오늘 본문 18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시죠. 무슨 배필이요? 돕는 배필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돕는 배필로 하와를 만들어 주셨어요. 그런데 그 이유를 한번 보죠. 왜 돕는 배필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 이유를 보니까 하나님이 좋아 보이지 않았어요. 사람이, 남자가, 아담이 혼자 있는 게 좋아 보이지 않았습니다.
좋아 보이지 않다라는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세상에서 그거 하나만 불완전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세상을 만드신 후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평가하셨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여기서 좋았다라는 이 단어는 성경 원문의 가장 최상급으로 따지면 퍼펙트를 이야기합니다. 완전한 걸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만드신 후에 모든 것이 다 완전했는데, 그러나 좋아 보이지 않는 것, 그것 딱 하나, 사람이 혼자 있는 거였습니다. 좋지 않다라는 건 완전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그 돕는 배필로 하와를 주셨다라는 건 아담의 불완전한 존재를 완전하게 하기 위해 하와를 만들어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배필은 서로 완전해지라고 주신 동력자예요. 여기서 돕는 배필할 때 이 돕다라는 말은 마치 우리나라의 그 한글을 보게 되면은 하와가 아담을 위해 존재하는 것처럼 그렇게 이해가 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 여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성경 구절 중 하나가 바로 요 본문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이거를 잘 이해하면 그럴 필요가 없다라는 걸 아시게 될 겁니다. 돕는다라는 이 말은 하와가 아담을 위해 일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동업자라는 뜻이에요. 무슨 뜻이라고요? 동업자. 여러분, 동업자는 몇 대 몇입니까? 네. 사업을 하면 반반 주권을 갖게 됩니다. 즉 하나님은 아담을 위해서 하와를 만드셨지만 반대로 하와를 위해서 아담을 만드시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 가면서 완전해지라고 허락해 주신 사람이 바로 나의 배우자입니다. 아멘이 안 나오는 거네. 도대체 인정이 안 된다라는 겁니까? 하나님, 목사님 시간이 좀 필요하다라는 뜻입니까? 뭔지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것을 위해 만들어 주셨어요. 가끔 보면은 어떤 부분은 어느 한쪽이 다른 한쪽을 위해 일방적으로 희생하는 걸 보게 되는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그거는 배려도 아니고 사랑도 아닙니다. 그 희생이요, 죄송하지만 잘못된 희생입니다. 그거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목적을 벗어나는 겁니다. 완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각자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보완하게 하셨다라는 그 관점을 가지고 보게 되면 어느 한쪽이 어느 한쪽을 위해서 일방적으로 희생되는 것은 오히려 불완전한 존재로 그냥 유지된다라는 개념을 갖게 되죠.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라고 말씀하시죠. 그거는 서로를 위해서 꼭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부부는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되어 주어야 해요. 필요한 존재가 되어준다라는 건 그 상대방의 부족한, 그 인격적으로 성숙하지 못한 부분을 성숙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만약에 아내가 남편을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면은요, 그건 곧 배우자를 주신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 같아요. 부부 관계가 올바르게 세워지지 않으면은요, 신앙도 올바르게 세울 수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부는 신앙적인 면에서도 서로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주는 관계여야 합니다. 성경은 부부가 가장 훌륭한 신앙 동역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7절을 보면은 또 생명의 은혜를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계속 띄워주세요. 자,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자랍니다. 여러분, 생명의 은혜가 뭐예요? 말하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나라, 그 기업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업을 함께 받을 사람이래요. 그래서 어떻게 해라? 귀히 여겨줘라. 이 귀히 여겨주라는 이 말은 존중하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다르게 만드셨음을 존중하고 인정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인격체를, 하나님이 만드신 그 사람을 그대로 존중하고
다름을 인정해 주어야 되는 것. 그것이 바로 귀히 여겨주는 겁니다. 귀한 사람이에요. 또 아멘이 없는 것은 목사님 시간이 좀 필요합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이 주신 배우자는 존귀한 사람입니다. 네. 오늘 여러분 집에 가셔서 이거 꼭 고백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한번 좀 점검을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로 우리 부부로 나오시는 분들한테 제가 한번 찔러볼 테니까 오늘 집에 가셔서 꼭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목사님이 숙제 내줘서 그리고 하셔도 괜찮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기 위해서 고백하는 것 매우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동역자예요. 그래서 귀히 여겨주고, 그래서 존중해주고, 다름을 인정해줘야 됩니다. 뿐만 아니라 성숙과 완성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도와주어야 한다는 거죠. 신앙생활 하다 보면은요, 때로는 남편이, 때로는 아내가 시험 들 때가 있어요. 왜 없겠습니까? 근데 그럴 때 배우자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속상한 마음을 먼저는 알아주어야 돼요. 속상한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할 것이고, 너무 힘들었겠다, 너무 속상했겠다, 정말 많이 참 안 좋은 일이 있었구나 라고 그렇게 알아주고, 그리고 반드시 그 마음을 이해해 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서는 기도해주고, 그리고서는 성경적으로 올바른 판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어느 때 보면은요, 참 안타깝게도 배우자가 시험 들면 함께 시험 드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는 잘못된 선택을 그냥 따라가는 것과 같습니다. 위로해 준답시고 같이 쫓아가면은요, 같이 죽자는 이야기입니다. 같이 죽음의 길로 들어서면 안 되시고요, 사는 길로 들어서야죠. 부부는 생명의 은혜를 함께 받을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배우자가 신앙적으로 잘못된 판단을 하지 않도록, 마귀에 속아서 죄를 선택하지 않도록, 그 감정에 속아서 결코 잘못된 마음을 먹지 않도록 손 잡아주어야 합니다. 생명의 은혜를 유업으로 함께 받을 수 있도록,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되는 것이 바로 신앙의 동역자가 해야 될 일이죠. 하와가 자기 먹던 선악과를 건네주어 같이 죄 지은 것처럼 같이 죄의 길로 들어서지 마십시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속상한 마음, 상처받은 마음은 알아주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되 죄와 연결되지 않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아담과 하와는 신앙 동역자로서는 이미 실패한 관계였습니다. 창세기 3장 6절을 보면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자기와 함께 있다라고 말씀하신 건 하와가 사단에게 유혹을 받을 때, 그리고 선악과를 따먹을 때 그 주위에 남편인 아담도 함께 있었다라는 거예요. 함께 있다라는 이 단어를 원문을 찾아보게 되면은 소리를 질러서 들을 수 있을 만큼의 거리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수아야라고 이야기했을 때 들릴 만큼 거리면 대체적으로 한 10m 또는 멀어봤자 20m 정도입니다. 그 거리에서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는 것을 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 남편인 아담이. 그러면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고, 그리고 그 사단의 유혹을 받고 있었으면은 그거를 아담이 봤을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남편 되신 분들 좀 이야기 좀 해보시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웃지만 마시고 김 장로님 말씀을 해보세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계속 웃기만 하시네요. 말려야죠. 당연히 말려야죠.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더군다나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누구에게 말씀하셨어요? 아담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말려야죠.
도대체 말리지 않고 뭐 하고 있었습니까? 이충근 집사님. 아, 참 아담이 아니었지. 자, 당연히 말려야만 되는데 이 남편은 그냥 가만히 보고만 있었다는 거예요. 호기심에 그랬는지 저거 따먹으면 어떻게 됐는지 그거 궁금해서 있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튼 잘못된 선택을 했습니다. 그뿐만 아니죠. 하나님께서 선악과를 따먹은 죄를 아담에게 물으셨어요. 그때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이 만드셔서 내게 주신 아내 때문에 그렇게 했습니다. 누구 핑계를 대는 거예요? 하나님과 아내 핑계를 대는 겁니다. 자기는 죄 없다라는 거죠. 이렇게 해서 결국에서는 물론 하와도 똑같이 대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국에서는 그 부부 관계가 깨어버리고 말았죠. 이 아담이요 하와를 처음 만들었을 때 사랑 고백을 했어요. 어떤 사랑 고백을 했습니까?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네, 아니 그렇게 고백할 때는 언제고? 아주 사람이요 원래 그렇게 간사한 게 사람입니다. 불리해지면은 남 탓하는 게 사람이에요. 그냥 죄가 그렇게 무섭다라는 거예요. 부부는 신앙 동력자입니다. 그 부족한 부분을 서로 배필, 즉 도와줄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한쪽이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도록 기도하고 공감해주고 권면하면서 함께 손 잡아주는 것. 그렇게 하라고 부부를 만드셨고 배필로 배우자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아멘. 1, 2, 3부 내내 통틀어서 그냥 아멘이 왜 이렇게 안 나오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좀 기다려주라니까요 라고 여러분 생각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기다려 드릴게요. 그러나 아멘은 합시다. 송목사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민지사님 그렇죠? 네, 크게 아멘. 아멘. 네. 자, 두 번째로 부부는 완전한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와를 만드실 때 땅의 흙으로 만들지 않고 아담의 갈빗대를 기초로 만드셨어요. 이거는 아담과 하와가 서로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일 뿐만 아니라 완전한 하나라는 뜻입니다. 아담은 하와에게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했죠. 맞습니다. 부부는 완전한 하나입니다. 그거는 육체적인 것뿐만 아니라 전인격적 모든 것이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거고 하나가 되어야 한다라는 것은 분명한 목표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목표는 다름 아닌 성숙한 인격으로 만들어져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해 가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자, 부부가 하나가 된다라는 것.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영적으로 어떻게 해석하면 좋을까? 이것은 부부가 서로를 대할 때 마치 자기를 대하는 것처럼 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에베소서 5장 28절을 보면 이와 같이 남편들도 자기 아내 사랑하기를 제 몸과 같이 할지니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라. 반대로 자기 남편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따라서 합시다.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자,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그러니까 되게 어렵다. 예, 아내 되신 분은 남편으로, 남편 되신 분은 아내로 고백하시면 됩니다. 자, 저를 따라서 고백해 주세요. 자기 아내를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다. 네, 이것이 바로 하나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하와가 아담의 몸에서 나온 것처럼 부부는 곧 한 몸입니다. 만약에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고 남편이 아내를 무시하면 그거는 곧 자기를 무시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주신 그 배우자를 무시한다라는 건 곧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과도 같은 거예요. 남편이 아내에게 잘하면 그건 곧 자신에게 잘하는 겁니다. 자신을 사랑하는 것만큼 내 아내에게, 내 남편에게도 잘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 법칙이 너무 공감되는 것이요. 그 배우자를 잘 존중하지 않는 사람을 보면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자기를 사랑하지 않거나 두 번째로는 비상식적으로 자기만 사랑하거나. 근데 그 애착은 자기만 사랑하는 애착은 전혀 잘못된 것으로 형성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기를 사랑한다 하면서도 배우자에게 잘못하면 그거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이 아닌 겁니다. 오히려 미워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5장 22절로부터 28절을 보면 부부가 지켜야 될 영적 질서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이 부분은 제가 또 따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누는 시간이 있을 건데요. 정리해 보면은 아내들은 남편에게 복종하기를 주께 하듯 하고 남편은 아내 사랑하기를 예수님께서 교회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데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교회를 어떻게 사랑하셨습니까? 자신의 몸을 내어주기까지 사랑하셨죠. 그러면 남편이 아내를 사랑할 때 어떻게 사랑하라는 거예요? 목숨을 바쳐 사랑하라. 그런 사랑에 아내는 어떻게 해라? 복종하라. 네. 자,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남편이 아내를 위해서 목숨을 버려서 사랑하는 것과 그 사랑에 복종하는 것과 여러분 어느 것이 조금 더 나은 것 같습니까? 예, 복종하는 것이 좀 더 나은 것 같지요. 그러니까 우리 여성분들은요, 불평하지 마세요. 그리고 우리 남성분들은요, 조금 더 최선을 다해서 책임감을 가지고 사랑하셔야 됩니다. 내 목숨을, 즉 나의 모든 것을 내어주면서까지 사랑해야 되는 거고, 그 사랑에 기꺼이 기쁨으로 복종하는 것이 성경이 말씀하신 부부관계의 질서예요. 혹시 열불나시는 분 계십니까? 네, 그래서는 안 되고요. 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복종과 사랑, 이것이 부부관계에서 지켜져야 될 매우 중요한 영적인 진리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만 어느 한쪽이 한쪽을 위해서 희생하는 건 사랑이 아닙니다. 그거는 온전한 희생도 아닐 뿐만 아니라 그거는 건강한 관계를 세워갈 수 없어요. 그거는 마치 남자가 여자에게 너 남자가 돼 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건 불가능하죠. 그러므로 부부관계에서 반드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것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고 서로가 서로의 완성을 위해서 도와주어야 되는 관계이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그 존재를 존중해야 되며 다름을 인정해야 된다. 그 다름을 인정하는 것으로서 내가 더 많은 것을 배우고 그 인격을 존중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내가 완성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른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존중하려면요, 그냥 안 돼요. 아파야 됩니다. 되게 많이 인내하고 되게 많이 참아주고, 그런데 그 과정에서 나의 인격이 성숙하고 내가 더 자라나는 거예요. 하물며 여러분, 원수도 사랑 안 하는데 내 남편과 아내를 사랑하는 것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누가 그러더라고요. 아우, 목사님 정말 왼수 같은 남편, 너무너무 힘들어요. 그 목사님이 그러셨다 그러죠. 성경에서는 원수도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사랑하셔야 됩니다. 네, 맞습니다. 네,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오해하지 마십시오. 원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서 존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랑하고, 또한 그 사랑으로 인해서 또한 나 자신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부는 사람이 만들어낸 제도가 아닙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진리입니다. 부부는 서로의 부족한 부분을 배필하면서 완전한 사람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인데요. 부부는 서로에게 좋은 신앙 동력자가 되어주어야 합니다. 서로가 신앙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주면서, 그리고 어느 한쪽이 정말 힘들어하고 그 믿음과 신앙 때문에 지쳐할 때에 같이 공감하고 또 위로하면서 잘못된 죄의 선택을 하지 않도록 손을 붙잡아주는 것이 바로 신앙 동력자가 해야 될 일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원리를 우리가 잘 지켜가면서 여러분 지금도 물론 행복하겠지만 더 행복한 부부관계를 만들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잠시 기도하겠는데요. 배우자를 생각하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이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완성되고 또 우리가 함께 신앙 동력자로 서로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부족할 때 내 남편을 통해서 세워져 가고, 때로는 내가 연약할 때에 내 아내를 통해서 내가 세워져 갑니다. 하나님, 정말 존중하고 그 다름을 인정하면서 누가 누구에게 일방적으로 맞춰가는 것이 아니라 함께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가고 함께 새로운 재창조되어져서 정말 우리가 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요. 이 시간 우리 배우자를 축복하고 생각하면서 우리 주 한번 외치시고 동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고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은 이제 하나님께서 왜 배우자를 허락해 주셨는가에 대한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능력과 은혜로 주장하시고 함께하여 주셔서 정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배우자, 정말 돕는 배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완성되어 가고 우리의 인격과 또 주님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셔서 정말 우리 부부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과 진리를 통해서 우리가 더욱더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더 성숙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간절히 간구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시고 오직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셔서 주님 사랑하시는 귀한 가정에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의 진리가 바르게 세워주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정말로 사랑하는 나의 배우자를 통해서 내가 완성되어져 가고 또 주님 나를 사랑하듯 내 배우자를 사랑하며 정말 우리가 말씀의 그 진리대로 우리 아내 되는 사람은 정말 남편의 그 사랑에 또한 기꺼이 복종하고 또 남편 된 자들은 아내를 위해서 예수님이 그 목숨을 바쳐서 교회에 주신 것처럼 정말로 모든 것을 다해서 아내들을 사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그렇게 정말 성숙하고 아름다운 부부의 관계가 만들어져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가정이 되게 하시고 정말 우리가 더욱더 성장하고 자라나는 귀한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선하나님께서 능력으로 주장하시고 또 함께해 주실 것을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앞에 또 귀한 헌금을 올려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창조주이시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공급해 주신 것을 우리가 인정하며 이 귀한 헌금을 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께서 흠양하시고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을 기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진리처럼 우리가 더 많이 심고 더 많이 거두어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드린 손길에 심을 것과 거둘 것을 많이 주셔서 그 복을 우리가 이 땅에서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인색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 드릴 것은 철저하게 드릴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혹시라도 정말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께 드리지 못한 자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갈 수 있는 귀한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귀한 교회를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성도들이 각 가정마다 하나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실 것을 다시 한번 의탁하오며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